오늘은 회복의 신앙의 두 번째 말씀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지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한 정신구조 바탕의 뿌리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5천년 전에 민족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샤먼, 무당 종교를 가지고 이 무당에 의해서 무당의 그러한 주술과 또 그러한 지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 구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떤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노력하며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가까운 같이 지역에 살고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도 않고 떠들떠 보지도 않고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도 안 하던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때 이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이 그냥 되는 대로 느낀 대로 자기 안에 감각되는 대로 말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일이 잘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빌고 있는 그 소원들 대개 당신의 조상들이 그걸 풀어주는데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큰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이 살림이 얼마나 나았습니까?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 빚을 내가지고 또 더 큰 구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비가 점점 늘어가는데 그 액수는 오늘날 주일날 성들이 와서 드리는 헌금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5천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종교를 가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앙이다 또는 신앙인이다 또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냐, 그것은 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신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나 재산을 가지고 마치 사람에게 비유를 마치듯이 신을 달래고 올려서 복비를 들여가지고 달래고 올려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비는 그런 행위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자이고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신 앞에 내가 그의 뜻을 따르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는 뭐냐면 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인 것이죠. 오늘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쳐서 나아가는 가운데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변화라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그런 변화, 체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내 자신의 근본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모든 변화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기독교의 탈만 쓰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잘 믿고 있는 복받은 선민이라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마음대로 부리고 다니는 저 미물 짐승인 소나 나귀도 자기 임자는 안다.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이 주는 밥을 고맙게 생각하고 따른다.
근데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다. 정신 차리라. 하늘이여 들으며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그 아들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관광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인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멸망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인의 괴수된 우리를 나를 살리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서 희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허물해서 구원해내시고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자녀된 확실한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중적 구조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 어떤 성경의 교리로서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시로 듣고 우리의 소원을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것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그 옛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복비를 들여가지고 구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원이 성취하기를 바랐던 것 같이 오늘 현대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서 소원하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소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로 부름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던 것이 오늘이지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다시 한번 깨닫도록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이 왜 흐릿하고 이게 지금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스스로도 자신을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기가 믿는 대상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암, 바른 이해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조상들은 뭐 했습니까? 산에 산 사람은 산신령을 믿고 바닷가에 산 사람은 용왕을 믿고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먼저 살다 가신 부모와 그 조상들 크게 생각해가지고 조상신을 믿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믿고 어떤 하늘의 해를 믿었습니다. 구약의 이집트의 사람들은 태양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장 크게 보고는 그 태양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늘의 해와 달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왕에 대하여 뭐라 부르냐면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그게 파라오란 뜻입니다.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우주보다 만물보다 크고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적으로 끌려갑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이익이 되는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나의 천우를 두르고 그분이 그의 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돈이고 이 돈은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버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른데 너희일까 보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해와 달과 그리고 햇빛과 비를 다 공급해서 살게 해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일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좌충우돌하게 된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산골짜기에 반세기 가깝게 수도원 하나가 있는데 그 수도원 이름이 예수원입니다. 12만 평의 땅에 젊은이들이 1년에 1만 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거기만 갔다 오면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세계적인 영성센터가 되었어요.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레이 토레이 3세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인데요.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에는 캐톨릭 형태를 띤 그런 개신교를 말합니다. 그가 쓴 대천덕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의 부인은 제인 그레이 토레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현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재인 여사가 둘이 동시에 책을 펴냈어요. 부인은 예수원 이야기, 살아가는 그 예수원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썼고요. 대천덕 신부는 자기의 삶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자서전식으로 썼습니다.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은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모험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지금부터 53년 전에 미국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대천덕 신부가 성 미가엘 신학원,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회 대학교인데요. 그 신학원 원장으로 왔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걸 다 박차고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태백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구려 땅 산을 12만 평을 사가지고 그 산을 개간해 가면서 거기에서 신앙에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뜻 있는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무장해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명문대학을 나서 우리들이 생각한 같이 좋은 직장에 또 좋은 그런 편리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살아가는 삶의 편리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런 문명이 통하지 않는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살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 분명히 잘못하면 병들어 죽거나 사고나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될 것인데 왜 그런 모험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니까 산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산에 들어갔는데 그게 태백 산골이고 거기서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내다 보니까 반세기가 떠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고 성공의 신부입니다. 뭔가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 신념이 뭘까요? 그 믿음이 뭘까요? 어느 우주보다 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뜻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다 믿었기 때문에 그 산골짜기에서 그의 일생을 다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 모험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조리하고 악해져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이고 모든 만물은 그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적으로 그것이 도대체 받아질 수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던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의 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진리로 오늘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수양과 도덕과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신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첫째는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자신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 무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그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 주님을 백성들이 옹이하여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질시해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고 빌라도는 그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재판을 합니다. 그가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분이시다는 걸 알고는 그가 죄 없음을 백성들 앞에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그걸 변호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그런데 변호하지 않습니다.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합니다. 그대로 가면은 결국 죽게 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고 답답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진리를 이루기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정말 살려고 한다면은 하늘의 12군단도 더 거느리고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얼마든지 내 종들이 나를 구원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어리둥절해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대로마의 군단을 이끄는 총독입니다. 사회적 직위가 있고 상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이야기예요. 하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진리이신 주님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혼자 중얼거리지 그러고 말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진리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몰라가지고 항상 방황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다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 주님이 오셨고 그 진리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구속하신 주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한 같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님이 승천하신 같이 우리가 휴거되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토록 안식한 것까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계시하였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땅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걸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 페노메나는 1차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적 세계인 그 나라
라틴어로 하면 노메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인 그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기에 목을 걸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걸 총동원하여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적인 세계, 오늘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그런 창조의 세계, 이것은 변동하고 진동하고 나중에 불로 다 소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적인 2차 창조 세계가 다가오는데 그 세계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는 삶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그 세계에서는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처음 그것은 첫 번째 세상을 말하는 거죠. 다 지나갔고 거기에는 완전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를 알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앞에 섰을 때 진짜 왕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빈민의 모습,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분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지금 외형적인 평소의 모습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 나라의 그 왕으로서 오신 그분의 그런 모습에 맞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모순되어 보였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세 제자리만 있는 자리에 변화산에서 주님 본래 영광으로 등장하셨는데, 나타나셨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그 누구도 희귀할 수 없음을 깨끗한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을 얼굴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장차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그때 빼고는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에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왕 같지도 않는,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근데 사실은 무엇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에 속고 있는 거죠. 나는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거든요. 가짜들 진짜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껍데기에 다 속거든요. 어디 갈 때 내가 그냥 평상시 여기서 집에서 입고 있는 옷 그냥 입고 다닙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해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내가 뭐 말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이 사람들에게 폼이 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게 별로 안 보이거든. 이번에 총회도 갔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저는 가방 메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방을 메야 거기다 핸드폰도 넣고 휴지도 넣고 손수건도 넣고 메모지도 뭐 메모하고 뭐 주면 담기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가방을 메고 양복에 가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메고 가야 그게 편리해요. 두 손을 막 흔들고 다니기가 좋고 빨리 움직이기도 좋거든. 그렇게 갑니다. 그걸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그 인사 안 하려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2,000명 된 사람과 일일이 다 인사하고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그래도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하신 분도 있고 달려왔고 일부러 찾아왔고 한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뭐 필요해서 말을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가치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도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진리를 모르니까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이시다는 걸 모르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왔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는 살아나기를 연한 순간 같고 풍채와 그 모든 것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듯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순에 속은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온 몸으로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삶에 따로 다 따라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하나님 앞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성취해 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만 오늘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두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와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신함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확실한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그런 연합함, 그걸 세례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그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런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연극하듯이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고독한 삶이에요. 대천덕 신부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그분이 살아온 지난 50년의 생애가 산골짜기 삶이 물리적으로 편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즐거운 재미를 느끼면서 사는 삶이었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면서 고독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홀로 끼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독한 과정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의 삶의 무지함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혼에 비춰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내 안에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육신을 쫓아 살려고 살아가는 그 내 육신의 소욕과 옛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충돌이 일으킬 때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강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동과 주시는 힘을 따라서 말씀을 내 안에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육신의 이 육체의 재명과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두 개의 삶이 항상 교체된다는 걸 알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쳐서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속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의지적으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할 때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때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진짜 크리스찬과 제자들과 가짜 신앙인들인 유대인들과 물이 갈라지듯이 확실히 갈라졌어요. 대다수는 어리석게도 자기 환상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환상에 속아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일생일대 처음이면서 마지막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가슴을 치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죠. 반면에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세상에서 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었던 당대의 그 비주류의 사람들, 소위 가난하고 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믿었고 주님을 따랐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폼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일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성령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사사로움을 버리고 그 정과 욕심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 친구 그러한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위로부터 와서 다시 위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확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진정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